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신명기 15장은 크게 세 가지 안식년의 빚을 면제해주는 법, 종을 대우하는 법, 초태생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안식년의 빚을 면제해주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째가 되는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빚을 면제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규례를 읽으면 이는 채권자들에게 너무 부당한 처사다. 그러면 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주는 게 너무 큰 손해 아닌가? 채권자들이 이러다가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꾸어준 것을 내 손으로 면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채권자들에게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며 그의 백성들에게 형편이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12절부터 18절까지는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안식년은 단지 빚의 청산만이 아니라 노예의 해방도 이루어졌습니다. 안식년에 종을 해방시킬 때 주인은 그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 대로 후히 주어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종이 주인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어 한다면 종의 귀에 구멍을 뚫어 영구적으로 자발적인 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규례들은 초태생 규례로 마무리됩니다. 초태생 규례는 민수기 5-에서 살펴봤던 규례로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담긴 규례였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갑자기 왜 초태생 규례가 등장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명기 15장이 초태생 규례로 마무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빚과 종의 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종되었던 자들이며 죽음의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셨으며 세상의 종됨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그분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값없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규례가 초태생 규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태생 규례를 지키며 그저 이 값없이 받음을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값없이 이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도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라. 너희에게 빚진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익을 계산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은혜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빚진 자,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죽음에서 죄의 노예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새롭게 되길 원하며 값없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답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귀한 복된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